あ、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今日は3回目の聖書の学びになります。ヨハネによる福音書ですよね。私は藤沢467キリスト教会のリ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はい。では、自己紹介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私は、全林キリスト教会に通っている李尊信です。はい。今、学生さんですか？今、学生です。そうですか。はい。何年生ですか？今、大学4年生です。4年生ですよね。はい。勉強は楽しいですか？楽しいです。勉強楽しい人がいるんだ。そうですね。もう得意と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わかりました。うん。専攻は何ですか？専攻は、日ね。本語学といって、日本語についての研究をしています。ああ、すごいね。あ、そうなんだ。私も大学生の時に日本文学を勉強しまして、夏目漱石の心がテキストだったんですけどね。はい。いや、嬉しいですよね。はい。趣味は何ですか？趣味は、最近は小説を読むことにハマっています。ああ、小説ですよね。はい。はい。聖書も読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はい。あ、もちろんですよね。はい。わかりました。今日はヨハネによる福音書からの学びですけど、まず最初は日本語で、前回の学びのサマリー、要約ですね、させていただき、あとは、孫新さんがまとめていただき、それからハングルでですね、今日の学びを続けたいと思います。はい、よろしいですか？はい。はい。前回の学びはですね、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一章、そして漱石の一章のところから、初めに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よね。はい。はい。えー初めに言葉、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一章の一節のところで、初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初めにというものは英語ではインドビギニということですけど、ある、英語の聖書によると、インドベリービギニンということで表現してますよね。だから、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一章の1から3節までは、創造の前の物語、イエス様が父なる神様と一緒におられたと、初めに言葉があったと、初めにイエス様が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言葉は神であって、言葉は神と、父なる神と共におられた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漱石は、初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ということですので、heavens ということで複数に出ていますよね。そこで、神はというものは、ヘブル語によるとエロヒムということですけど、エロヒムというもので、最後で I am という言葉がつくということは、複数の方を表すときにエロヒム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初めに神々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というものが正しい訳になります。で、神々としましたら、複数の神ですかしたら、そうではないんですね。私たちは唯一の神を信じていますので、父なる神、子なる神、聖霊なる神が天と地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が、大切なポイントになります。だから私たちは三位一体の神を信じてますよ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この初めっていうものがインドビギニンという言葉は極めて大切に思っていることは何かとしましたら、それがね、すべてのポータンなんですよね。すべての始まり、宇宙の始まり、宇宙の起源でもあるし、人間の命の始まり、そして地球の始まり、すべての始まりであるので、この始まりが極めて大切だと私は思うんですね。この始まりが分からなければ人間って変なことを言いや、変なおかしい話をするんですね。それはもうバクテリアから人間はできたよとか、空前進化してこの世界ができたよとか、あるいはビッグバングがいきなりに爆発してこの世界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ということは、最初の私たちのボタンですよね。ボタンをかけ間違うと、あとはだんだんおかしくなるんですね。それで最後には必ずこれはおかしくなるとか、
本当に私たちは正しい生き方ではない、とんでもないところに行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ね。だから、創世記の、一章の一節、はじ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というものは、ここには3つのポイントがあって、一つは神様が全て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神様が中心であって、人間が中心ではない。これが一番ですね。2番目は、すべては作られたものは神の目的があるよというものが2番目のポイントですね。3番目は、えっと、そこには、完璧な神様の秩序とハーモニーがあるよという、高度の知能を持つ、全知全能なる神様が目的を持って我々を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というのは、我々は神によって愛される存在、高価で、尊い存在とし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もしこれをバクテリアから、猿から、このように人間が進化した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こには、49億年間の積み重ねのこの空前の産物によって全てが成り立って今自分がいるとしましたら自分の存在も空前の産物であると。で、究極的な目的はない。で、神が中心ではなくて自分が中心ですよね。だから神の栄光のために生きるんじゃなくて自己満足や自己実現のために生きるっていうものが人間の価値基準に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はい。それで前回の学びの中では、コロサイの一章一から一章中六節にある言葉から私は初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とともに、すべてのものは、理説ですね、すべてのものは、この方によって、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作られた。作られたものの中で、この方によらずできたものは一つもないということで、イエス・キリストはクリエイター、創造主ということであるけど、それについて最も分かりやすいところが、コロサイの一章の16節にある言葉を申し上げました。万物は御子にあって作られたからです。天にあるもの、地にあるもの、見えるもの、また見えないもの、王者も主権も支配も権威も、すべて御子によって作られたのです。万物は御子によって作られ、御子のために作られた。17節は、御子は万物よりも先に存在し、万物は御子にあ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よという言葉が出ていますよね。これがイエス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んでしょうね。天と地を作られた誠の作り主である、全知全能なる神であると、御子によって作られる、御子にあって作られる、御子のために作られる、御子にあって全てが成り立っているよ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それはこの、そう、黙示録の、黙示録の22章のところでも、12節のところでしょうかね。私はアルファであり、オメガである。最初であり、最後である。初めであり、終わりであるということで、イエス様は歴史を始められた方。それ歴史を終わらせる方。その歴史の中で羽根なされて歴史を支配しておられる方であることを学びました。同時にその方は歴史だけじゃなくて私たちの個人個人の歴史において素晴らしい計画を持っておられる方。約束を必ず守られる方。その方の主権は変わらないことも私たちは考えるべきであ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イエス様は2000年前に馬小屋で人間として生まれたというものは100%人間でありながらも十字架で私たちの罪のために裁きや死のために身代わりとして死んでくださって今はこれからは後ほどは、裁き主としてもう一度再臨なされる、もう一度来られるお方であると聖書は語っていますよね。だからイエス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知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の咎のために、差し通されたとか、私たちの罪のために、打たれたとか、私たちの、そうですね、ちょっと、これはあの、聖書のことですので、イザヤの、53章に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よね。53章の
ですね、五節には、53章の五節には、私たちの背きの罪のために、十字架上で差し通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私たちの咎のためにイエス様は砕かれた。彼の懲らしめが私たちに平安をもたらし、彼の打ち傷によって私たちは癒された。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見ましたら、イエス様が天と地を作られた誠の神様でありますけど、2000年前にこの世に来られた時には、まさに馬小屋で生まれて、十字架のカルバルにおいて、私たちの罪とか不義、裁き、そういうものすべてを身代わりとして死んでくださった。まさに素晴らしい救い主であることを、前回は学びました。その方を知れば知るほど、私たちは自分の罪の重さがわかると。そしてその罪の恐ろしさの上で、イエス様がどれほどのすごい対価を支払ってくださったのか、それをわかるという内容を学びましたね。はい。ここまでが前回の学びでありますけど、今から、では、孫ンさんが、少しわかりやすく、ご自分の言葉でですね、まとめていただければ幸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前回学びが終わった後にちょっとノートにうん。まとめさせてもらったので、それをはい。話しながら、それをはい。見ながら話すんですけれども、はい。まずはヨハネの福音書の、1章1節から3節の学びということでした。1章1節と2節では、はじめにというところにフォーカスして学びを行っていただきました。で、このはじめにと、はじ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このはじめというところの、はじめに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創世記一章一節のはじめによりも以前、つまり、天地が創造される神様がすべてのものを作られるよりも、前だ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で、ヨハネの福音書の、17章、で、この初めに言葉があったの言葉っていうのはイエス様であって、天地が創造される前から神様と、父なる神様と共に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で、ヨハネの福音書の17章5節に、書か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一つ目に、天地が創造される前に、イエス様が、神様と共に栄光を、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栄光も一緒に持っておられたことと、あとは二つ目に、人間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ことで、その栄光を、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私たちの罪のゆえに、あの、手放され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で、移って一章三節なんですけれども、えっと、すべてのものはこの方によって作ら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で、このすべてのものというのは、コロサイ人への手紙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見えるものも見えないものも、例えば天使だったり悪魔だったり、霊的なものも含めてすべてのものを、イエス様が作られた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書いてあり、そのことがわかります。で、同時に、すべてのものがイエス様に作られ、イエス様の主権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もわかります。で、この1節から3節までは、イエス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の説明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じゃあなんでイエス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対する理解が重要なのかというと、イエス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理解することによって、イエス様が受けられた苦難、あとはそこで償ってくださった私たちの罪の重さ、あとは裁きのことだったりとかを理解し、さらに癒しについ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で、あとは先ほども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神様が複数形で、表現されていて、ここから三位一体の神様が作られ、この世を作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いうお話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
よくあるのが、その旧約聖書は、父なる神様のお話で、新約はイエス様。で、教会時代は聖霊様のお話であるっていうふうに、その誤解しがちだと思うし、私もそのようになんとなく理解してしまっていた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はなくて、旧約、新約、あとは教会時代にかけて、すべての時代において、イエス様は、生きておられる。で、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が、を学びました。で、そのことはヨハネの福音書の5章39節だったり、あとは黙示録の22章12節13節などにも書かれています。ここまでが前回の学びの、要約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はい、イエス様も先ほどヨハネのこの39節によると、すべて、聖書はすべて私について証言しています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ので、その聖書は旧約聖書に関するものですので、旧約聖書もすべて私について証言であるということもがありますよね。それ以外にも、ルカの福音書の21章でも、預言者とか詩篇とか、あるいは、そういう、その理数名が予言しているものはすべて私について証言であるというものも確かにありますので、私たちは幅広くイエス・キリストを中心という、福音中心という形が一番望ましい健康な神学、そして健康な聖書学びであると思うんですね。そのイエス様が直接この世に来られて、私たちの共にですね、歩まれたという事柄は、これ、父なる神様でもなくて、聖霊様でもなくて、イエス様が来られて、共に人間の間に宿られて、住まわれて、そして、その当時の人々は、弟たちは、イエス様のその姿を見た。それが栄光に満ち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りますね。で、恵みと真理に満ちている、父なる神の栄光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でですね、もう一つのことは、イエス様によって全てが作られたというコロサイの1の16節ですけど、そこには見えるもの、見えないものと、集権とかね、いろんなものが御子によって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けど、そこには天使の存在も作られた。でもそれは悪魔もそこ作られたというよりも、悪魔は自ら堕落してしまったので、自ら堕落した存在でありますよね。一応、霊的な存在も、すべては、御子の、主権のもとにありますよ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はい、素晴らしいまとめを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初めてですので、これから長い道のりであります、ヨハネの旅を、一緒にですね、本当に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と、その方によらずには神の身元にたりとり行くことはできない、この真実を私たちは学び、そういう霊的にも、本当に成長して、成熟したものとして、この世でですね、力強いクリスチャンとして歩みを進んでい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ね。私はね、この言葉大好きなんですよ。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我が身を通してキリストが尊ばれますようにという言葉がピリピにあるんですね。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我が身を通してキリストが尊ばれる。つまり神の栄光になりますようにということを好きなんですよね。はい。今日はここまでになりまして、あとはハングルで、ちょうど30分ぐらいになりました。あと30分ぐらいはハングルで学び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ソンシンさんは日本の生まれですよね。はい。ハングルがこんなにお上手なこ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ハングルをちょっと学べる学校に通っていたのと、えあとは、韓国に少し留学したり、えの親戚と話したりするうちに、上達して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こんなに、完璧なハングルを喋る方、初めて見ましたので、本当によく頑張っていらっしゃったなと思います。嬉しく思いますね。では、さて、今からハングルで学び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국말로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할 때하고 일본말 할 때하고 어느 거 더 긴장하시나요? 근데 일본말이 모국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할 때가 좀 긴장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한국말 발음도 그렇고, 네. 거의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봐요. 일본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말 잘하신 분은 처음 어, 봤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네, 1장을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아마 네, 12절까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먼저 제가 읽고 그리고 자매님이 따라서 1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끊어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 끝나면은 또 개별적으로 서로에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 인생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매님의 삶도 생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생명과 빛, 생명과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둠이 나와요. 생명이 있고 어둠과 빛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에, 와케르, 와카레르, 그 나누시는 하나님, 분리하신 하나님, 아니면은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면은 성별하신 하나님, 성별 아세요? 네, 알아요. 예, 성별, 거룩한 거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하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빛하고 어둠하고, 이런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아시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모든 걸 다 나누세요. 하나님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할 때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나누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1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절과 영접, 단절 아시죠? 반절, 뭐죠? 단제츠, 아, 네, 으케이를 네, 아, 하죠. 아, 네. 단절하고 영접은 뭔지 아세요? 어, 영접하다. ま、ま、ま、受け入れる 아, 네, 주요することですね. 네, 예, 그래서 단절과 영접.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단절하는 사람,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섞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섞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속성이. 예. 네, 네, 그런 부분을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5절까지는 빛과 생명과 빛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안에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 생명과 빛을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얻는 생명, 그리고 죽으면 우리 생명이 목숨을 거두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기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그 목숨, 생명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슈칸데스네, 그리고 지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빼다가신 하나님. 이런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빛으로 나오죠. 빛에 대하여 예, 자,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벌써 구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뭐랄까요? 빛과 어둠을 빛이지라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자, 3절에서는 아까 끝났고,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을 만드시고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 또한 영원한 생명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니면은 구원의 빛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정말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인 모든 세력들 이런 것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막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뭐 일본말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쇼리스루 우찌카스 것도가 데키나갔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걸 뭐냐면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와야 되는가 와야 되는 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면은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빛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빛이 오시면은 그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으면 우리가 영접할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이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뭐랄까요? 하나의 그 리스판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 선택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 각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 알잖아요. 빛이 이기잖아요. 어둠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 빛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악한 세력들은 이제 어둠의 세력들인데 그리고 사탄이라든가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어둠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시련이 있다. 고난도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죄와도 싸우고 자신과의 싸우고 어떤 내적인 싸움, 어떤 마음의 갈등의 싸움, 인간 간의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은 많은 싸움과 갈등과 이런 전쟁 속에서도 그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선언되어지고 승리가 정해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승리가 100% 확정된 싸움이라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싸우는 가치가 있잖아요. 피 흘리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싸우는 대가가 최종적으로는 보장이 되었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그렇죠? 네.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 우리 이 세상의 싸움들은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너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거라고 로마서 8장의 31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길지 질지 비길지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진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는데 10절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 먼저 계셨다. 이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그 먼저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지금 나이가 뭐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먼저 있었습니까? 라고 반론하면서 서로의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아담이나 하와보다도 그 미리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의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를 세상은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다. 네,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을 영접이 있고 거절이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거절, 거부, 단절. 이런 부분이 이 세상에는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나눠지는 부분을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0절은
11절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12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흩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 영접하는 자 우케이레타 히토비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일본 말은 독権, 네,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법적인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특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율적이 있는 거죠. 우리 자매님은 엄마 아빠의 법적인 자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속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매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의 모든 것의 특권을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은 좀 어렵지만은 권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13절에 의하면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면은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매님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지수지, 혈통이라든가 DNA라든가遺伝子, 유전자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런 인간적인 의지라든가 혈통도 아니고 그런 피로 인해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감상이라든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쉐어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빛과 어둠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분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A하고 B를 섞지 않아요. A는 A, B는 B거든요. 진리면 진리고 불의는 불의예요. 그리고 빛이면 빛이고 그리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 목적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여기까지 자매님의 질문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뭐든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 하나님께서 성별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랑 영접하는 사람이랑도 잘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저는 되게 속상해요.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뭔가 맨 처음부터 물론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정해지는 거이긴 한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지 네네 않았다. 이런 부분이죠. 네네 그런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네. 그것은 아마 자매님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성은 IQ 120
100 그 정도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와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인간이 쓴 인간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생각의 구조, 그 틀 안에서 쓴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도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몇 절이에요? 여기에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거절했잖아요. 네. 으케이레요 또 시나갔다. 신지요 또 시나갔다. 신지요 또 시나갔다가 일본말로 뭐예요?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율법 학자라든가 바리새파 학자라든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는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A라는 그룹은 영접하고 B라는 그룹은 하나님이 영접 안, A라는 그룹은 예정을 하셨고 B라는 그룹은 그 예정을 하지 않았다. 한쪽은 선택했고 또 한쪽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잖아요. 강이오노 갖다 됐으네. 그리고 아와리미 유다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상장 보면은 A는 선택하고 B는 버렸다는. 그렇죠?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A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B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A는 천국 갈 사람이고 B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미리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아라까짐에 뭐 사담해라 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불편해요. 지금 우리의 네. 이성적인 감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런 하나님이었나? 그 다르지 않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1장 부분에 나와요. 9장, 10장, 11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지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 알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그 그러니까는 진흙과 토기시, 그러니까 그 토기를 만드신 분 있잖아요. 토기 아시죠? 네. 예, 그릇을 만드신 분 있잖아요. 만드신 분은 작은 그릇을 만들든 큰 그릇을 만들든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건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사람을 무엇을 만드는 것은 내 자유의 권한이다.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필요 없는 건 깰 수도 있다. 이것은 내 권한인데 왜 그릇들이 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인가 일서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A도 얘기하지만 B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정되었어. 이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어. 그것은 우리 눈으로 판단한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정론만 생각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 개혁을 언제 하셨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했잖아요. 500년 전에 했지만은 실제 선교, 세계 선교 역사는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불과 200년 전이에요.
1800년이거든요. 1500, 1600, 1700, 1800초까지는 선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예정론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할 필요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놨는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굳이 나가서 그 선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전 세계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론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갇혀 있으면은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바로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레임도 얘기하지만은 다른 A 프레임도 얘기지만은 B 프레임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볼 때는 A가 맞으면은 B가 틀려야 돼요. B가 맞으면은 A가 틀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서는 A도 맞고 B도 맞아요. A도 세이카이, B도 세이카이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A가 맞으면 B가 틀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프레임 속에 신학이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예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빠가 선심이에게 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라고 말씀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선심이는 야, 오늘 너무 피곤하고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나는 안 가요. 그렇게 하면 내 자유 의지로 내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는,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편할 텐데, 좋을 텐데,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그게 더 건강한 삶일 텐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선심이가 있고, 또 선심이의, 예, 그, 예를 들어서요, 동생이 있다 봐요. 동생이 아버지가 똑같이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동생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예, 말은 정말 그 순종적으로 잘했어요.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면 가야죠. 라고 말은 제대로 했어요. 했는데 안 갔어요. 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가냐냐 마느냐는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누가 아버지의 미코코로니 카나오모노 데스까? 누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건 선심의 가족 얘기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에는 노 했지만은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로봇처럼 하면은 그게 무슨 그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의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예정도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예, 가타 요란아이 것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잖아요. 가는가 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사야한테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모세도 300만의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나는 안 된다, 안 간다고 했잖아. 처음에는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내 말 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그 모세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성경이 다 끝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중간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지,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선심이 친구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교회도 안 와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애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어. 나는 내 일은 다 끝났어. 이젠 너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불신이고 결국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는 내 일은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닌타이치 그 카미사마와 카레라가 구이 아라타메테 카이티그로 또 마띠라시아를 또 스베테 니트베토가 구이 아라타메테 스쿠아를 것도 노존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은 아주 좋은 거지만은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게 양쪽의 균형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한번 이해하신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랑 영접할 사람이랑 나누고, 예정을, 예정만 하신 것처럼, 어, 들리기도 하는데, 예정, 하나님의 계획만을, 예정만을, 하나님 계획만을 내세우시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존중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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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어느 한쪽에, 예를 들고, 어, 이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전도 안 하겠다, 이런 예정론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되고, 어, 음, 갇혀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넣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고, 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를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를 음. 알아야 된다는 거를 예, 네,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야,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예, 참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참 네, 이렇게 자기 말로 네, 이해하고 정리해서 한국말로 하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익숙하지만 더욱더 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참 네, 그런 모습이 이쁘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나누신다, 성별하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 가지를 제가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그리고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4절이나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5절이 있는데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을 나눴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섞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분명하게 A면 A, B면 B 이런 질서의 하나님, 목적의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30장 19절에 30장 19절 보면은 생명과 목숨과 죽음을 나누셨다고 나와 있어요. 와타시와 아나타노 마에니 이노치또 시오 오이다. 생명과 죽음을 나누시는 것 있고 그네 번째는 의인과 악인 아세요? 네, 알아요.
예, 이것은 시편에 나와요.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나오고 악인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로 나누셨어요. 축복과 저주로 나누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걸친 결정적인 분리인데 양과 염소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 7장 13에서 14절 나오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다고 나와요. 그리고 한쪽은 생명의 문이고 하나는 죽음의 문,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리와 독구무기, 그는 보리, 독보리, 보리와 독보리는 나눴어요. 무기 또 독구무기 나누었으니 그리고 지금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속에 섞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냐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독무기는 처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기는 이쪽으로 한다고 나누고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 이게 같이 하나님은 죄와 거룩한 것을 섞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자체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미움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인간이 있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나를 위해서 사는지가 결국 나눠지는 것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 후르이 히토도 아타라시 히토로 나누고 있죠. 여기를 보면은 다레데모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걸 볼 때는 아마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인데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성별하고 있어요. 세배츠 성별하고 있고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구배츠 사레타이또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눈 것은 A를 선택하고 B를 거절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거하고 섞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구분이 안 됐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보상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이 있고, 그리고 영접과 거절,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측면에서 성경 전체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하고 성별하신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서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제가 좀 감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요. 예,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아무도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어. 네. 음, 오늘 그럼 무엇을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괜찮아요. 오늘 공부하신 포인트가 아, 질문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예정론 자유의지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네.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고, 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일 네, 날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좀 서로가 긴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아주 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명과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림을 인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매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네, 졸업하면 이제 사회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에 나가면은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정말 좌절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이랬을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좋죠? 네, 예,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고 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네,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랑 함께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별을 하신다는 부분이었어요. 빛과 어둠, 그리고 뭐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리고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뭐 여러 가지 의인과 악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영적인 사람이고 싶고, 천국으로 가고 싶고, 의인이고 싶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예인으로 있기가, 영적인 사람으로 있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제가 어려울 때, 어, 도와줄 수 없어서, 음, 제가 이제는, 사회로 나가고, 음, 직장인으로서 생활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음, 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음, 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음, 생길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어, 음, 이 세상을 본따지도 말고, 음, 어, 혼자서 고민하지도 말고, 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붙잡으면서 때로는, 어, 목사님이나 같은 크리스천 교회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음, 이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음, 다음 주에도,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을 잘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음.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서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평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나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비둘과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